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뱀과 또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징벌의 내용 중에서 아담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말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에도 아담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바라신 건 아니었어요. 아담은 분명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 정복하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일들을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도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징벌이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일은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면, 이제 그 노동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에서는 노동 자체가 밥벌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노동의 의미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이런 노동이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밥벌이, 돈벌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내 직장을 혹은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못 느끼고 지루하고 지겹지만 멈출 수가 없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주가 왜 생겼다고요? 자기에게 맡기신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들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다 무시하고 그냥 쉽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야 하는 그런 부지런함과 피로와 자기의 책임들을 다 버리고 그냥 쉽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높은 곳에 도달하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노동은 그저 밥벌이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에서는 돈을 못 벌어. 이 직업으로는 결코 내가 원하는 재산을 모을 수 없어.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쉽게 더 많이. 여러분, 그런 욕심 갖는 순간 더 이상 노동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것도 원하는 만큼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자기의 삶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욕심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헛된 욕심을 부리는 순간 여러분의 직업과 일 또는 노동이 가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하면서 만족을 얻지도 못하죠. 보람도 못 느끼죠.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헛된 욕심을 부리면 노동의 가치가 밥벌이로 전락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반복되는 직장 생활과 노동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와 가치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경제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물류가 유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유익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잘못된 무언가를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자기에게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꼭 설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사람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일도 그래요. 그 일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될까? 내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익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동은 다릅니다. 일하는 것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일하는 모든 과정이 곧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일주일 동안 돈을 버느라고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겨우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주일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대충 눈치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만 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에게 설정해 두었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과 직업에 이런 선한 가치와 목적, 의미를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